로마서 16장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의 마무리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 우리가 쉽게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죠. 로마서 16장에는 총 26명의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은 로마 교회에 다양한 신분, 민족, 계층, 직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주인, 자유인과 노예, 남성과 여성, 다양한 성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만큼 로마 교회 안에 실제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중 하나, 바로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배운 교훈과는 달리 남들을 분열시키고 죄짓게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뱃속을 채우고 있으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언사로 지금 로마 교회 안에 그 공동체를 휘젓는 악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남들을 분열시키고 죄짓게 만드는 사람들, 자기 뱃속을 채우고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언사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렇게 공동체를 휘젓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싸워야 하나? 무시해야 하나? 공동체에서 내쫓아야 하나? 참 우리 마음에 여러 어려운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그들과 싸우거나 정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듯 합니다. 대신 멀리하라고 이야기하죠. 이 멀리하라는 말의 헬라어 에클리노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 돌아서다, 뒤돌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런 이들과는 상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종하지 말라. 바울은 우리가 선한 일에는 현명하고 악한 것에 물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거룩한 척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시고 무너지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그 악독한 사람들을 결코 옹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은요, 사실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권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악독한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바울은 에클리노, 그들이 있는 곳에 가지 말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뒤돌아서 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뒤돌아서 가야 할까요? 바로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동역자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겁니다. 16장에 얼마나 많은 바울의 동역자가 열거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빠진 바울의 동역자들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중 대표적인 동역자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죠. 이 부부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 멤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도 나오듯이 클라우디스 황제의 반유대주의법에 의해서 AD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예외 없이 이때 추방을 당해서
그들이 고린도에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뒤돌아보면은 그를 뒤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들, 대적하던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무너지지 않고 휘말리지 않은 이유는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바울은 생업을 같이 하면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한 겁니다. 제자 훈련을. 날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말씀을 풀어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신비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삶으로 전했습니다. 복음이, 말씀이, 훈련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인생과 가치관을 뒤흔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어릴 적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부흥회에 오신 목사님들이 꼭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목사님을 잘 섬겨야 복 받는다, 자녀가 잘 된다, 사업이 번창한다, 이런 말씀 참 많이 했습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그분들의 말씀이 반쪽만 강조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만이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 역시도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사랑과 열심을 먼저 그들에게 쏟아 부었다라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보여준 그 사랑,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 진정성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바울이야말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교회 성장과 부흥의 그 간증 스토리를 듣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도요,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양적인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질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대개 이런 교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스템과 프로그램과 비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성장하는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효과를 봤다고 하면은요, 우후죽순 그 프로그램 형식만 가져와가지고 적용하다가 실패를 맛보곤 합니다. 당연하죠. 그 비법 안에 있는 진짜 핵심 내용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사랑.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바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보여주는 이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가 부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은 뒤로 하고 형식만 추구하기 때문에 모두 실패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시스템, 프로그램으로 흉내낸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사랑 중요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회로 모인다고 해도 그분들을 다 사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교회로 모인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넘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현실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좀 곰곰이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청년들과 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을 청년들과 함께 했으니 그리 적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고 제 사랑을 정말 많이 퍼부었습니다. 청년들을 생각하면 막 마음이 요동을 치고 설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이 주르륵 흐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청년들을 향한 그 사랑이 불타올랐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은 좀 냉소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 저것밖에 못하지? 저런 부모, 학벌의 실력이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살까? 그래, 너희는 그래서 안 돼. 속으로 청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청년들에게 했던 그 말과 판단, 정죄의 내용들이 사실은 모두 제가 저 스스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라는 거죠. 저는 스스로 저를 비하하고 제 자신을 막 그리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을 그대로 청년들에게 투영해서 왜곡된 그런 시각으로 본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나를 한심하게 보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저뿐만이 아니라 그 청년들도 그렇게 한심하게 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후에 제가 틀렸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옛사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했듯이 저 역시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청년들을 향한 사랑의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청년들을 보면은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 또 어떨 때는 막 웃고 있어요. 청년들은 모르지만 그들에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대감이 막 느껴져서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절정이요, 제가 이제 미국 유학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와야 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저도 아내도 이제 석사 과정을 다 마치고 다음 진로를 놓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박사 합격증은 받았는데 도저히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한 3개월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의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은요, 저와 제 아내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늘 가슴에 지니고 다니던 말씀입니다. 아내와 저는 이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응답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학교에 이제 박사 진학을 포기한다는 메일을 보내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부르심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저의 부르심.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세워나가라.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세워나가라. 이 부르심 때문에 사실은 청년들과 함께 했고요,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그들과 훈련을 했던 겁니다. 감사하게도 그 공동체에서 청년들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로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비천한 저도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바울을 만들어냈고, 그 사랑이 흘러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길러낸 것이죠. 여러분, 제가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로 39절의 말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누가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사탄이 빼앗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들이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눈에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서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의 선지자들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드러나지 않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교구의 지역에, 그리고 속회와 선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끼리 서로를 발견하고 알아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동역자를 깨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고 교회가 정말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동역자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어서지 못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약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온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켜오셨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요, 우리 공동체가 예전에는 850명, 900명이 이 예배당에서 꽉 차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그분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 다시 불러야 한다, 모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약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이 교회는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방향과 정체성, 그리고 미래를 결정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우리 약대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그리고 계십니까? 시대가 어렵다고, 인구가 줄고 아이들도 준다고 말하면서 대안은 없고 걱정만 하는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그렇게 우리 약대교회가 흘러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동역자로 세워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의 대안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서기 원하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께서도 동의를 하신다면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 다시 한번요. 사랑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를 이제 쭉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 주님을 만날 거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텐데 분명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수하실 겁니다. 마치 로마서 16장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겠지요. 그때 오늘 본문과 같이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던 그 인사처럼 그런 귀한 소개가 막 듣고 싶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저의 손을 잡고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이진학 목사를 소개합니다. 이진학 목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내놓았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교회도 이진학 목사에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모든 천국과 천사가 이제 이진학 목사에게 문안하고 기쁘게 맞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약대교회와 모든 성도를 위한 로마서 16장을 써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의 동역자,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불러주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감격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그때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감격을 미리 이 땅에서 누려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신 겁니다. 바울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다면 여러분에게는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저희 부목사들, 전도사님들,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속회와 선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대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지붕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한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식구라는 사실을,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이 귀한 약대교회를 세워나가며 훗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